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매일매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가 또 아기스 왕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기스 그 왕 두 사람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나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인이기도 하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직접 쓰는 작사 작곡도 하면서 또 하프를 연주하면서 또 용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춤도 잘 추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연기도 잘합니다. 어느 만큼 연기를 잘하는가 하면 아기스 왕 앞에서 또 이 전쟁에 왜 나를 참여시키지 않느냐고, 왜 내가 싸움을 못 나가냐고, 왜 나를 못 싸우게 하느냐고 화가 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며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 다윗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을 어쩌면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야기가 오늘 29장의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거짓 연기를 해야 했을까요? 다윗은 저번에도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침 흘리며 그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 다윗의 모습은 결국 그가 위기 때 선택한 어떤 결과에 따른 대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29장에서는 먼저 어떤 이런 심리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30장, 사무엘서 30장을 보시겠지만 그때는 다윗이 선택한 건 결과로 말미암아 또 물리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9장에는 심리적인 대가, 바로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 맞다고 결정한 그 대가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상황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길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두려움들, 즉 블레셋 수령들의 이 마음에 이 분노를 일으켜서 다윗이 왜 여기 있냐고 다윗을 빨리 다시 그 망명처, 다윗이 있던 그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일치된 의견이 만약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뻔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도 싸우는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끄집어내 다시 그 망명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극한 순간 속에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막다른 이 삶에 도달했을 때,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정말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가게 또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다시 망명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시글락입니다. 이 시글락은 이 블레셋 땅의 맨 남단 강야에 있는 적경한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이 촌락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굴곡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지형이 어떤 굴곡진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시글락, 이 굴곡이라는 단어는 마치 해안가가 이렇게 들쑥날쑥 굴곡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언덕이 높았다, 낮았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저 지형은 굴곡진 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도 이렇게 언덕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어떤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촌락은 형성하고 형편없지만 나름의 어떤 조그마한 성벽을 둘러친 그런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굴곡진 데서 다시 얼마나 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빗대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인생이 얼마나 아래로 내려가고 또 그 아래로 내려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 또 간절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이 굴곡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여기서도 있는데요. 이 본문 이 시편 32편 9절을 보시면 9절 보시면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32편의 9절입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이나 어떠한 아픔, 그런 자극이 주어져야만 말을 잘 듣습니다. 이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의 내용은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때 노새 같았다. 내가 한때 무지한 말 같았다. 위급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고 덥석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내 머리로 내 장깨를 많이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보지, 또 저렇게 해보지, 차라리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해보고 나서는 그걸 통하여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머리를 썼습니다. 나는 노새입니다. 나는 무지한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야 내가 그때서 채찍에 맞고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 자신의 고백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꾹꾹 눌러놓았을 때는 그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어떻게든 이게 자기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 막다른 골목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이 굴곡진 인생에서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굴곡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지만 때로는 내가 자초한 굴곡도 있습니다. 때론 나의 거짓말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어리석은 어떤 선택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왜 이렇게 굴곡이 있느냐 한다면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노새가 되지 말라. 노새가 되지 말라. 내가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자백하며 또 정말 이 바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 기도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